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팀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다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병단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를 또 잘 지켜주시고 또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시시때때로 기도의 자리를 많이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실 그 전체가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서의 별명은 뭐냐면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신약의 지혜서요. 여러분, 구약에는 지혜서가 어떤 책이 있죠? 잠언, 그렇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잠언에서 지혜자는 왜 지혜를 전할까요? 여러분, 지혜서를 기록한 이유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잠언이 지혜를 전하는 이유. 잠언의 주 독자는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바른 삶을 지향하는 인격이 되게 하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은 단지 부자가 되고 명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삶, 그러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잠언이 의로운 삶을 가르친다면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인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나뉘지 않는 마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믿음의 내용과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분리되지 않은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성숙한 상태.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참된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온전함을 향해 갈 때에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험이고 고난이죠. 먼저 고난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고난은 원래 인류의 타락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을 때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은 죽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저주가 인간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을 향해서 천천히 내려가는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추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야고보서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모든 철학과 종교는 바로 이 문제를 찾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냐? 인생은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한 것이냐?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한 것이냐?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쯤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통의 바다다.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다. 그게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초월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다릅니다. 고난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단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함을 향해 가도록 하는, 성화되도록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지혜롭게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만나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다 온전함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거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혜롭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양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고난,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들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주어집니다. 건강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재정 문제가 같이 겹치고 재정 문제인가 싶었는데 자녀 문제, 가족 문제가 터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겪은 이 고난, 내 옆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쉽게 조언을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은 언제나 이렇게 다채롭게 다가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채로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곧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함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계절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반응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죄인인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면 대부분 원망 아니면 낙심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전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합니까? 저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아니면 아예 낙심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기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니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예물을 드려서 신의 관심을 끌어내야만 겨우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신.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런 신을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속성처럼, 하나님의 속성 아시죠? 교리 공부할 때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God the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우리의 지혜로운 반응은 뭐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릴 때, 평안할 때 죄인인 우리의 본능은 뭘까요? 교만과 방심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의 반응은 이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찬송할지니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찬송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잘 되면 찬송을 멈추고 자화자찬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나야. 역시 내 인생 잘 풀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찬송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연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건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습니까? 좋은 데 취직했습니까? 주님께 감사. 이렇게 여러분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습성입니다. 온전함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앞부분에서 지혜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9절부터는 이 전문맥과 상관없이 다른 주제로 시작된 새로운 주제라고, 새로운 문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지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 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주석에서 본 건 아니고요. 야고보서를 보다가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의 첫 단계는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해 보셨죠? 네. 수학 공부의 첫 단계는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공식 모르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신앙생활로 치면 성경의 교리나 말씀을 배우고 암기하는 지식의 단계와 같습니다. 이 기본이죠. 그런데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공식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수학 실력의 진짜 실력은 지금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하는가를 아는 능력, 즉 응용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 문제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무슨 공식을 써야 됩니까? 그렇죠.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밤새워 공부했는데 근의 공식을 외워간 거예요. 근의 공식.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이 어려운 공식을 외웠으니 난 무슨 문제가 나오든 이 문제를 쓸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며 이 삼각형 문제에 억지로 근의 공식을 대입해서 풉니다. 여러분, 근의 공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근의 공식은 완벽한 수학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그 공식을 쓰는 건 틀린 거죠. 결국에 그 학생은 엉뚱한 답을 적어내고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이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 상황에 지금 이 시험에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영적인 시험을 망치게 되고 고난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낮아짐, 가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함입니다. 여러분, 가난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부유해지는 것도 아주 무서운 시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유함은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 공식을 대입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세상 현실에서는 위축되지만 세상에 나가면 막 무시받는 처지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왕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공식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너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반대로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점점 쌓여요. 친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나는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 존재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겸손의 공식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 문제 근해 공식을 쓰듯이 갑자기 부해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 역시 나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높아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를 위한 공식을 가져다 쓰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번영신학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난하게 된 사람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여전히 계속 그래, 나는 풀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비굴함과 패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고 매일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근데 이런 성실을 권면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믿음의 공식을 갖다 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면서 늘 빈둥거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무책임이고 게으름입니다. 잘못 적용한 거예요. 반대로 밤잠을 못 자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가 쉬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창대하게 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할 때 비굴하지 않고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는 것, 고난당할 때 원망 대신 기도하고 즐거울 때 방심 대신 찬송하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땅히 적용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인생에는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해야 되는데 그 둘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든 자가 나오죠. 병든 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탈진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고통이 너무 크면 기도할 힘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죠. 목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성도 자신도 먼저 교회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가 관심도 없고 말이야.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으로 고통받을 때 교회, 특히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지혜로운 일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교회는 그 병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온전함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 질병이 고쳐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공동체 자체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는 교회에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죄 문제가 같이 언급됩니다. 병든 자 이야기를 하는데 죄 문제가 같이 나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아픈 사람에게 가서 아유, 이 병이 괜히 왔겠어? 무슨 죄를 졌겠지? 빨리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정신 못 차리더니 하나님이 한번 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다채로운 시험과 육체의 연약함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품고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숨겨둔 죄악들이 우리의 뼈를 쇠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육체의 병만 낫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 닮은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송파제일교회 안에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를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죠? 내 연약함을 믿고 털어놨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소문이 다 나서 날 다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처받겠죠.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흐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에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나는 더 심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차치하고라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가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격려하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날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을 때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응답되지 않고 있는 이 이유가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가? 좀 더 내가 경건에 힘써야 되고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를 책찍질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전 문맥에 나왔던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사제주의나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한 지 이제 11년 차인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경건한 사람, 특히 목회자가 기도빨이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16절 상반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용서받은 의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증거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엘리야를 예로 드네? 그래서 더 좌절을 경험하게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예로 드는 이유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급은 되어야 기도에 응답받는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엘리야를 불의 사자요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면 이분이 얼마나 연약한 처지에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두려워서 도망치고 로뎀 시냇가에 가서 우울증에 걸려서 차라리 주님 죽여주십시오라고 탈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받은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들이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으로서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기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함을 향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효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불가능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의 모범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기도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을 때에 그것은 나의 손이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환우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송파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사랑이 흐르는 점점 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